역대하 17장.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여 유다의 군사력을 길러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유세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역뿐 아니라 부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의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러자 유다의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하여 그는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유다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그는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펴고자 자신의 신하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전국의 각 성읍에 파견하였다. 왕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인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쳤다. 이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족속들은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온갖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과 순념소를 각기 7,700마리씩이나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 전역에 많은 요새들과 곡식 저장용 성읍들을 건축했다. 전국의 각 성읍들에는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에는 잘 훈련된 정예부대를 배치하였다. 군사들은 가문별로 명부에 올랐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천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드나인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난으로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한 자로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인 엘리아다는 방패와 활로 무장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천부장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를 갖춘 용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의 요새화된 성읍들에 군사들을 따로 배치해 두었다. 18장. 유다왕 여호사밧은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또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 왕은 유다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랄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고 설득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나와 함께 길랄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왕의 생각이고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랄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모든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이곳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주의 뜻을 여쭤볼 만한 예언자가 아직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다. 너는 가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즉시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왕좌 위에 왕복을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고 그 두 왕 앞에서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쇳불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 쇳불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로 가라. 이 쇳불로써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길랄 라못을 어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그들처럼 듣기 좋은 말로 왕께 대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계시는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랄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성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소. 그제야 미가야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작자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자는 언제나 내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이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좌우편에는 천상의 군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길랄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겠느냐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아합을 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방법으로 아합을 꿰어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주께 대답하기를 제가 세상에 내려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 그들로 거짓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런 방법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영을 통해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가득 담아주셨고 그들은 이렇듯 왕께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께서 왕께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크게 화를 내며 미가야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주의 영이 언제부터 내게서 떠나 내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재난을 당해 골방에 들어가 꼭꼭 숨는 날이 오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곳 성주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동안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여라. 그러자 미가야가 선포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랄라못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때 아람 왕은 전차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장군이든 병졸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다.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에 맞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전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틴 채 저녁 때까지 아람 군대를 막아내다가 해가 질 무렵에 결국 죽고 말았다.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 있습니까?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진노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에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또 여호사밧은 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여러분이 맡은 임무를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재판할 때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공평하시고 아무런 치우침도 없으시며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또 예루살렘에도 몇 명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가문의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또 백성들의 각종 송사를 처리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다 땅 각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어긴 일 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 그들로 더 이상 주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이고 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돕는 관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동맹을 맺고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도 모압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전령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군대가 사해 건너편의 에돔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유다 온 백성들이 유다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 새로 만든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기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두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곧 주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주를 찾아와 고난 가운데 주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함께 뭉쳐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멀리 돌아서 통과하였고 그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저 큰 군대와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는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주의 영,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인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맞서기 위해 행진해 나가라. 그들은 시스고개를 타고 올라오리니 그러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제자리에서 대열만 갖추고 서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유다 군대는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찬양을 드릴 사람들을 가려 뽑은 다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했다. 주께 감사를 드리자.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께서는 미리 숨겨놓으신 복병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세일 산지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자기들끼리 마구 쳐 죽였다. 유다 군사들이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마루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니 그들의 진영에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들만 질비할 뿐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챙겼다. 적군의 각종 장비들과 옷가지들과 귀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주를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도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성전으로 향했다. 그때 주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크게 쳐서 멸망시키셨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아버지 아사를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훗날 남한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두 왕은 함께 약조하고 연합하여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은 에시온게벨에서 만들어졌다. 그때 도다와후의 아들인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셨으니 주께서는 왕이 만든 배들을 모조리 다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과연 그 배들이 항해 중에 다 부서져 끝내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